하지만 한 번씩 보면 4대4 이렇게 팀 나눠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둘씩 이렇게 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팀을 짤 때 여러분이 만약 지금 런닝맨 들어가셔서 이제 그 런닝맨 멤버 중에 한 사람이랑 팀을 이뤄서 게임을 한다. 그럼 누구랑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이 사람이랑 같은 편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있습니까? 아, 몇 분 우리 아주머니들 쪽에서 이렇게 좀 손을 개인 취니까요. 개인 취향 존중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유재석 너무 뭐 국민 MC 뭐 또 저희 목사님이랑 동갑인데 뭐 예, 몰랐죠. 뭐 때문에 놀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뭐 예, 묻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달리기도 빠르고 힘도 쉬고 뭐 말도 잘하고 뭐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요. 예, 뭐 예, 그래요. 유재석 있습니다. 유재석 후보 1번 같은 편. 후보 2번 왕코 형님. 아, 아까랑 반응이 달라. 왕코 형님이랑 같은 편. 나는 왕코 같은 편. 네, 좋아요. 빨리 넘어갈게요. 왕코 형님은. 세 번째, 능력자. 근육 진정. 네, 우리 저기 네, 몇 분이 손 드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살고 계신 분이랑 전혀 다르네요. 이미지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능력자 아니 김종국은 뭐 일단은 뭐 힘 하면은 뭐 최고죠. 뭐 또 스피드도 빠르고 그리고 뭐 아무튼 뭐 다 잘합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누구죠? 전소발이. 우리 전소발인데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는 전소발이. 전소발이랑 나는 같은 편. 네, 남성분들, 네, 남성분들 손 드시. 게임 모두 상관없다. 승패랑 상관없다. 이쁘니까,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네, 성지효, 에이스 성지효. 아까 손 드셨던 분인데 또 손 드시네요. 그냥 여자면 된다. 좋습니다. 성지효. 성지효는 에이스. 또 금손으로 유명하죠. 뭐 했다 하면은 다 돼. 금손. 또 있습니다. 우리 기린, 광수랑 우리 네, 중학생들 사이에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네, 광수. 뭐 항상 꽝손이고 뭐 아주 뭐 불운의 아이콘이고 계란 20개 중에 하나 고르면 그거 한 개가 날계란인데 무조건 그것만 고르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우리 광수. 그렇지만 여러 가지 체형적으로 또 이렇게 써먹을 게 많고 배신은 잘하지만 배신하기 전까지는 아주 쓸모 있는 아이콘 광수. 또 있죠. 네, 하로로. 네, 우리 하하. 네, 하하랑 같은 편. 하하는 요즘에 캐릭터를 다 읽고 있어요. 배신의 아이콘은 광수만큼은 배신을 못해서 읽고 뭐 여러 가지로 캐릭터를 읽고 있는데 그 다음 네, 최근에 신흥광손. 네, 양세찬 있어요? 없군요. 양세찬. 좋아요. 양세찬 옆에서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팀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전략, 뭐 힘 이런 전략, 이 런닝맨 중에서 전략을 요구하는 게임을 할 때는 누구를 보통 뽑습니까? 뭐 이제 골고루 겸비한 유재석을 뽑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전략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배신 또 간신배 이미지가 있지만 광수나 뭐 하하 같은 전략 게임 할 때는 아주 좋잖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편 하기도 합니다. 힘쓰는 게임이면 당연히 누굴 첫 번째 1픽이 누굽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기려면. 그러니까 누구랑 편하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달려 있는 거죠. 항상 보면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는 유재석 아니면 김종국이 많이 뽑히더라고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여러분 어땠어요? 학교에서 뭐 놀 때
뭐 운동할 때 편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할 때면 이렇게 편을 나누잖아. 뭐 가위바위보 해서 편을 나누든 이렇게 편을 나누는데, 그때 보면 종목에 따라서 먼저 뽑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계기는 운동만이 제가 저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김종국 같은 친구들, 우리 김종국 같은 비슷한 체형의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우리 김병준 선생님 잠깐 일어나 볼래요? 비슷하죠? 이런 친구들 빨리 앉아주세요. 이런 친구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저 친구 한 손만 써도 내가 두 손 써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운동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해서 그때 축구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축구 하니까 이제 힘센 친구들은 힘만 세고 나를 못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통쾌해 하면서 이렇게 막 축구를 즐겨 했어요. 근데 축구만 하면 좀 이렇게 너무 힘센 친구들을 돌파했지만 키 큰 친구들을 너무 피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키 큰 친구들 의도로 피해서 내가 그래서 축구를 선택했다 이런 이미지. 나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갖고 정식으로 저 농구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농구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동아리 농구부에 들어가요. 농구부. 정식 입단 테스트를 거칩니다. 운동장에서 진짜 선배들 보는 앞에서 이 레이업하고 슛하고 입단 테스트를 제가 거쳐갖고 제가 그래서 농구부에 당당히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사진을 보면은 제 친구 4명이랑 저까지 해서 5명이 한 팀이잖아요. 농구팀. 졸업사진 찍은 게 있는데 제 친구들이 전부 다 185가 넘어요. 그래서 뒤에 4명을 병풍처럼 딱 세워놓고 제가 가운데 딱 서갖고 제 졸업사진 찍은 게 아직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전재호 집사님이세요. 네. 이렇게 저랑 같이 농구부 활동했던 있습니다. 다 그만해요. 전재호 집사님보다 다 커요. 제 친구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 제 짝이었어요. 저는 이게 제가 작아서 앞에 앉는 게 또 싫었어요. 그래갖고 저 제일 뒤에 앉았어요. 그 농구부 친구랑 제일 뒤에 이렇게 둘이 앉아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꼭 앞에 앉아야 됩니까? 작으면? 괜찮아요. 칠판 안 보여도 되나? 뒤가 좋았어요. 아무튼 간에 이 스포츠 할 때 이게 보면은 남자들 보면은 이게 편 짜거든요. 축구할 때도 편 짜고 농구할 때도 편 짜고 이렇게 하는데 편 짤 때 은근히 그러니까 내가 짜는 게 아니야. 둘이 짜고 있어. 그러면 이게 남자들 사이에는 이게 은근히 먼저 뽑혀야 되는 약간 그런, 먼저 뽑히면은 그만큼 잘한다는 거겠죠. 그때 이렇게 관심 없는 척하지만 귀가 이렇게 이만큼 하고 해서 나를 먼저 안 뽑잖아요. 그러면 그 걔를 다시 봐. 나를 먼저 안 뽑아. 축구를 모르네. 이러면서 제가 혼자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남자 세계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스포츠 세계.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아무튼 오늘 가끔 보면은 근데 운동을 할 때든 놀 때든 능력은 없지만 괜히 그냥 먼저 1픽으로 뽑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얘는 별로 이렇게 잘하진 못하는데 그냥 왠지 같이 하면 얘랑 같이 하면 이겨. 그럼 또 그런 친구들 이렇게 같이 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온 친구들 어때요? 여러분 친구 데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지금 같이 한다면은 같이 하고 싶은 1순위 1픽입니까? 1픽 내가 뭘 같이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좋은 거 같이 하고 싶을 때 1순위로 생각나는 게 지금 옆에 좀 바라보세요. 왜 서로 안 봐요?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네, 그래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1픽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 중요한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초대되어진 여러분들, 오늘 여기 처음 오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안 소중하면 안 데려왔어. 맞아, 너가 그런 존재였어. 몰랐지? 내가? 맞아요.
아까 제가 잠시 학창시절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스포츠학과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였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제가 빨리 깨닫고 접고 저는 수학을 전공합니다. 수학을. 우리 실초 수학. 저는 수학을 전공했어요. 저희 목사님이 한 번씩 얘기하는 목사님 마음밭이 좋다고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수학을 잘했으니까. 뭐 예, 그냥 치면 100점이면 뭐 어떡해. 아무렇게나 쳐도 100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간 기말 1년 동안 쳤는데 400점이에요. 뭐 어떡하겠어. 경시대회 좀 다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표정들 푸세요. 죄송해요.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는요 17세기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어요. 파스칼.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39살에 죽었어요. 빨리 생을 마감했는데, 근데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계산기 있죠. 계산기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파스칼. 누군지 몰라도 고마워하면 됩니다. 그는 수학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확률이라는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이제 파스칼의 도박 논리라는 게 있어요. 파스칼의 도박 논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파스칼의 도박 논리. 그가 수학을 막 연구하면서 이거 말고, 네, 유재석 도박가하면 상관없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예요. 자, 파스칼의 도박 논리인데요. 파스칼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지금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이제 이거는 지금 이 번역상의 온유인데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을 읽으시면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도 이제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나오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 기도도 하고. 근데 내가 죽었어. 근데 하나님 없네? 그러면 어때요? 뭐 손해볼 거 있어요? 그냥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 믿었는데 죽어서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대박 난 거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믿었는데 죽어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네. 어때요? 완전 로또지. 그런데 파스칼이 이렇게 또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안 믿었어.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어.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나 어차피 안 믿었어.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어때? 손해볼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안 믿었는데 내가 안 믿은 대로 그냥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하나님 계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에이, 뭘로, 야, 일요일날 놀러 가야지. 뭐 교회를 가냐?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막 살다가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 계시네? 어떻게? 하나님 계셨네요? 어떻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완전 폭망이 폭망. 그래서 파스칼의 도박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거든. 뭐 하는 게 낫다? 믿는 게 낫다. 믿는 거는 못해도 본전이에요. 근데 안 믿어서 완전 폭망하는 도박을 할 것인가? 이건 이제 파스칼이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수학 잘 못해도 확률 잘 못해도 이거 보면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2번 중에 뭘 택하는 게 낫습니까? 1번에는 안 좋은 게 없어요. 2번에는 안 좋은 게 있고. 그죠? 이게 이제 파스칼의 도박 논리. 자,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죠? 천국, 지옥.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 사진. 이게 지옥 사진인지 몰라.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은, 자, 이게 지옥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지옥을 상상한 건데, 지옥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지옥에 가면 냉장고도 있고, 지옥에 가면 워터파크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더운 날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지옥에 가면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죠.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영원한 고통. 이제껏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느껴봤던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만약 존재한다면, 지옥이 존재한다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나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는 평소에 찜질방 좋아해서 한번 가볼랍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볼 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습식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오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습식 사우나. 바깥에 아무도 없어. 끔찍하죠? 습식 사우나 안 가봤어요? 가보세요. 지옥은 못 가봐도 습식 사우나는 가볼 수 있잖아. 근데 죽지도 않아. 습식 사우나에서 문도 안 열리는데 죽지도 않아. 와.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 사진. 이것도 물론 천국 사진 아니에요. 상상한 거예요. 천국 정말 좋은 곳이죠. 천국은요, 고통, 고난,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눈물이 그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다 천국에서 다 만나요. 서로 알아봐요. 죽으면 천국 가면 서로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죽어도 천국 가서 서로 알아봅니다. 그 천국이에요. 있다면, 만약에 천국이 존재한다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겠죠. 사진은 지워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어리지만 우린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제가 예언을 하자면. 그러면 죽고 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생각하기 싫어도 죽잖아요. 죽고 나면 어디를 갈까요? 여러분들 만약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만약에 있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여러분 지옥 가기 싫죠? 뜨겁겠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좋겠죠?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 수준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다가 아니에요. 만약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다라면요, 누군가에게는 죽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근데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지옥인데 죽고 나서가 무슨 문제냔 말이에요. 그죠? 사실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아니었어요. 우리 좀 전에 현수양의 간증을 들었죠. 우리 현수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습니까? 들어보면 현수의 그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수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손 한번 들어줘. 현수 살아있어요.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데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현수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현수가 천국 갔더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현수가 여기 나와서 또박또박 나서 난 살아있는데요, 지금 죽고 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세요. 사람이 여러분 잘 변합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해요. 특히 어른들 더 잘 안 변해요. 여러분들 부모님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 잘 변해요? 부모님 잘 안 변해요. 용돈을 원래 잘 안 주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용돈 잘 주는 부모님으로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에 대해서 평소에 막 압박하던 부모님이 공부에 대해서 네 맘대로 해라 자유를 주고 그렇게 잘 변해요? 그러지 않아요. 어제 공부로 나를 압박했던 엄마 아빠는 오늘도 나를 압박하고 내일도 나를 압박할 거예요. 잘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현수 간증 속에 나오는 부모님은 늘 술을 먹고 싸우셨습니다. 이것도 뭐 두 분이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부모님 여기 다 계세요. 그렇지만 전 간증에 입각하여 말씀드립니다.
간증 속에 나오는 부모님은 늘 술을 먹고 싸우셨어요. 어제 싸우면은 오늘 싸우는 게 당연해요. 어제 부모님이 싸웠잖아요. 그럼 오늘 싸우는 게 당연해요, 이상해요? 당연해요. 오늘 부모님이 싸웠어요. 그럼 내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내일도 싸워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변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이 가정의 행복이 꽃피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빠도 계시고요. 한번 손 들어주시고요. 아까 여자 배우들 좋아했던 엄마도 계시고요. 손 들어주셔서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모도 계시고요. 아, 고모. 네, 한이 달려라 한이 머리 하신 고모도 계시고. 우리 사촌 오빠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사촌 오빠 저기 있죠, 뒤에. 좋습니다. 아, 친오빠도 있죠. 친오빠도 있고.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계시고. 네, 할머니도 계시고. 가족 다 왔습니다. 이 가정을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죠.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요, 정말로 좋으신 분이면서 또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좋은 사람이 안 변하는 건 좋죠. 용돈을 잘 주는 아버지가 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은 변하면 안 돼요. 용돈을 잘 주시는 아버지 절대 변하면 안 돼. 계속 잘 주셔야 돼. 좋은 사람이 안 변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사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어머니는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었죠. 어머니가 음악 선생님이어서 좋았던 것은 뭐 음악적인 탤런트가 제 속에 숨어있다고 믿고 있는 거 하나라 지금 발견 중이에요. 계속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음악 시험도 100점을 맞는다는 거. 시험 전날 10분만 어머니가 쪽집게 과외로 시험 문제가 10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15개 찝어주는 게 아니라 10개를 딱 찝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본 것 같이 다음날 딱 하면 제가 깜짝 놀래요. 어머니가 시험 문제를 낸 것처럼. 그래서 뭐 그거 하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악적인 재능 계속 발견 중이고요. 제 안에 있어요. 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 음악 선생님인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 그러니까 제 신앙은 좋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 그러나 저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부모님이 안 싸웠으니까 오늘 부모님이 싸우겠습니까? 안 싸워요. 오늘 부모님이 안 싸우셨으니까 내일 부모님이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그런데 저는 지난 몇 년간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이러한 가정이 아닌 학생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냥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그저 해맑은 아이 학생들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지속된 다툼, 반복되는 갈등은 좀처럼 끊기가 힘듭니다. 악한 습관과 부정적인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그 현순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끊어진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다른 편에 서 있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때까지 서 있었던 편, 그 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탄의 편, 마귀의 편인데요, 우린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현수가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현수가 해결을 못해요. 왜? 하나님 내 편이 아니니까.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그래서 그냥 힘들어해야만 돼. 방황하는 오빠를 보면서 어휴, 오빠 왜 저럴까?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냥 그게 현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때 그 현수가 어린 시절 현수의 편은 누구였을까요? 현수의 아버지가 현수의 편이 아니었을까요? 현수의 어머니가 현수의 편이 아니었을까요? 현수 아버지 현수의 편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현수 어머니 현수의 편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현수 아버지 현수 어머니는 언제나 현수 편이었어요. 그러나 현수 아버지가 또 현수 어머니가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수도 하나님 편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경제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경제에 문제가 있고요, 돈이 없어도 경제에 문제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예요. 이 많은 걸 감당이 안 됐어. 이 많은 걸 누가 가져갈까 봐. 돈이 많아서 문제래. 돈이 없으면 없어서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정신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요즘에 많은 정신 문제를 보고 있죠. 우울증, 이거는 정신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 뭡니까? 조현증, 아주 끔찍한 정신병.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장래 문제. 장래 문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제가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중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싶어? 아니요. 싫은데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걸 두려워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대학 졸업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졸업을 계속 연기합니다. 30살인데 아직도 대학생이에요. 졸업 안 해요. 장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한 장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그냥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따위는 잊어버리고 네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부추깁니다. 아주 달콤한 말들로, 달콤한 것들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아파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좋으면 됐지, 다른 사람까지 뭘 생각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오죠. 아버지는 좋아서 마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말고 다른 모든 가족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좋아서 마셨는데 뭐.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부인은, 또 자녀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담배를 피웠어. 그러나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피는데 뭘. 그러나 그 일로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내가 좋은 대로 시원하게 욕을 해요. 내가 뭐 좋은데 내가 내 입으로 내 말 하는데 뭐 욕을 시원하게 이런 말, 이런 응? 욕을 다 잊어버렸어. 하고 싶어도 못해. 10색 볼펜 뭐 이런 것밖에 모르겠어. 신발끈 이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막 이런 하면서 험담을 즐겨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불편해. 마음이 좋지 않아. 그러나 내가 좋은데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잊어버리게 하고 그저 내 몸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 반대편의 삶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꿈을 꾸지 못해요. 그저 현실만 바라보게 하고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해요.
어떻게든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쉴 수 있는 일만 찾도록 해요. 아까 현수가 자기가 그랬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쉴 수 있는 일 찾는 거예요. 나의 적성, 뭐 어떤 일의 보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1년 동안 가 있으면 1억을 준다. 감옥 가겠습니까? 감옥에 1년 동안 가면 1억을 준대. 1억으로 안 넘어오네. 감옥에 1년 가 있으면 3억 준다. 5억 준다. 1년만 감옥에 있으면 5억 준다. 가야지 다들 벌써 짐 싸고 있어요. 가야지. 예, 가야죠. 예, 다녀오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쉬려고 꿈을 꾸지 못하게 이렇게라도 뭐라도 이렇게 뭐라도 하려고 생각하려면 다행이지만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재밌게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 왜 사는지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어 갑니다. 사탄 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자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데려고 온 친구들은요,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서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방금 앞에 섰던 현수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삶의 문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현수 편이 되어주시자마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런닝맨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나의 편이라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제일 김종국 저리가, 유재석 저리가, 저 8명 다 능력 다 짬뽕 다 섞었어. 어벤져스 나오는 능력 다 섞었어. 근데 그것보다 위에 있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 내 편이라면, 그분이 내 편이면 어떨까요? 좋겠죠? 하나님을 편에 두고 살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편에 두고 살았던 사람의 고백, 시편 27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편에 두고 살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요. 하나님과 한번 편을 맺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 편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고자 해요. 지금 물어보세요, 현수한테. 편 바꿀래? 내 맛있는 거 사줄게. 편 바꿔라. 얼마면 되는데? 안 되죠. 잔나비 만나게 해줄게. 편 바꿔라. 안 되죠. 저 친구에게 잔나비는 좀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빠도 잔나비 머리를 따라하면서 요즘에 잔나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한번 편을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편을 안 바꿉니다.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과 편 안 바꿔요. 오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청했죠. 사실은 여러분들을 왜 초청했냐면, 진짜 나랑 내 친구 너 그리고 나, 우리 같은 편 되고 싶어서, 진짜 같은 편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 초청한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친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편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지금 친해도 결정적인 순간, 그날이 와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루빨리 같은 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1순위 친구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서 지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해피스쿨을 한 겁니다. 해피스쿨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했던 친구들은 기도 응답이 있었죠? 기도했던 친구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아직 기도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여기 있겠죠? 이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편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아 주세요.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내 친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들은 현수양의 간증 속에서 실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친구들 여기 있나요? 그러한 친구들은 모두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제가 주인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인으로 구주로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편이 됐어요. 이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된 거예요. 좌우로 인사할까요?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 근데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탯줄을 딱 끊으면서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이렇게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비기시고 저기 아빠네, 여기 엄마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들 방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당연히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지금 당장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 아버지를 알아보듯 어머니를 알아보듯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 하나님 내 편이 맞나? 의심이 들더라도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내 앞에 있는 친구까지만 잘하면 능력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셨으니 삶의 모든 문제를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더 이상 현실적인 문제에, 현실적인 상황에 내 꿈을 접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그 무엇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현수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아주 무모하게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루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큰 꿈을 꾸고 말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고 꿈을 이루며 나아갈 날들이 여러분께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진짜 행복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편이 되어주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편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 문제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며 달려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언제나 이 친구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